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한 명 더 보선되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 작업은 우리가 곧 몇 달 후면은 이제 중직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보도록 하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셋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이란 말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맞는 말인데 오순이란 말은 다섯 오자,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면은 가을에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는데 그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이죠. 그래서 이게 6월절이 보통 1월 14일에서 15일 그 사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3월 16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자, 이런 큰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셈인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로 치자면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세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 즈음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경우도 있지만 500여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확실히 이게 한글 성경은 어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다 같이 오순절날 그 한 장소로 집결했다, 그런 느낌인데, 헬라 말로는, 원래 말로는 모였다 이 말의 시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오순절날 잠시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모여 있는 집 안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외라면 모르지만 실내인데도 바람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건 예사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자리에 모였던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실제 불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불이라면 밀폐된 공간 안이었기 때문에 큰 사상자가 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 위에 불길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누가도 그렇고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무엇인가 들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무엇인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같은처럼이라는 전미어가 붙는 겁니다. 충분히 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인지 정확하게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이 임하였을까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이 성령론 논쟁을 만들어낸 그 유명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론은, 사람이 그것을 공부하고 의논하는 그 성령론은 지난 2000년 동안 문제였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막힌 담을 헐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론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교파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이러니죠. 저는 목회자이고 지금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라버리 교리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딱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의 결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는데 이 입과 혀가 풀려서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이제 놔두니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마도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쫓아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졌는가 생각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15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쓰던 그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동, 아프리카, 유럽 대략 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쓰던 말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이게 통역이 필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말하자면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말하자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혹은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그리고 독일 사람에게는 그게 독일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에게는 그게 중국말로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리나 불, 바람 같은 그런 체험은 아니더라도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안 되는 영어라도 술술 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20세기,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과 연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장소가 시날 평지인데 여기서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훨씬 단단한 흙으로 만든 벽돌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아주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구성이 강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벽돌의 발견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지 벽돌의 발명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류의 건축 문화에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 기술로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탑을 쌓고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돛 하나만 걸친 채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탑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탑을 쌓는 동기가 불순했어요. 이들이 탑을 쌓는 동기는 벽돌 한 장으로 그들이 발명한 그 신기술로 하나님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고작 자신들이 만든 그 신제품 벽돌 한 장으로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벽돌만 있으면 어디든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제는 떠돌이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벽돌로 이 신기술로 하나님 몰아내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참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속에 가능성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슬슬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슬로건을 외칩니다.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이 선동적인 슬로건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기대는 온 땅의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고 이름을 내면서 우리 절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이제 절대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딱 붙어 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오순도순 그렇게 잘 살아보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대동단결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대동단결은 모든 집합체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든지 나쁜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릇된 가치 아래서 더 강하게 일치단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전혀 비성경적인 목표를 내걸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벨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벽돌로 도배를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교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안까지 찾아오셔서 그 공사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때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일은 지금까지 나누어졌던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서로 알아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언어의 통일,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을 막아버렸던 그 바벨탑의 저주가 드디어 오순절에서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까지,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전파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 방언의 시작은, 이 사건은 바벨탑의 붕괴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고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내산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당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임재를 불로도 묘사하기도 하시고, 또 소리로 묘사하기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 가운데도 계셨고 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불렀고, 또 선지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믿었던 불, 바람, 소리가 오늘 본문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율법을 주셨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오순절에서는 복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오순절 사건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만 임하셨다, 그 의미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나요?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 더 표현이 감추어졌을 뿐이죠. 이 사건이 단 한 번뿐인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강조되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오순절 사건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순절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건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연구할 때 그 중에 가장 무의미한 시도가 뭐냐 얘기할 때,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무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판기처럼 돈 넣고 단추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화시킬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문자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때는 강한 소리가 나오고 불같이 임한다, 자꾸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파 중에서 오순절파들은 계속해서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인 오순절파죠. 이 교파에서는 방언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방언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원에 그랬기 때문에 방언이 너무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기들 또 그리고 몇 해 후배들 사이에 강력한 은사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밤 야자 마치고 교회 지하실에 모여서 그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정말 엄청 뜨거웠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광란에 가까웠습니다. 방언은 기본이었고, 방언의 뜻을 풀어주는 통역,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진행되었다면 기도에서 병낫게 하는 신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리고 환상 중에 천국을 보는 입신,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까지 안 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여하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현상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상들 절대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잠길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 붙들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서 70% 정도는 지금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떠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흔들리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양한 현상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상을 주목하시면 안 되고 성령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풀잎을 보면은 그 풀잎을 흔들고 있는 바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볼 때 현상이 아니라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얻은 열매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성령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활동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방언을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면을 강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방점이 어디 찍힙니까? 증인이 된다 찍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게 옳은 시각이라고 봐요.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뭐 방언을 했는가, 뭘 했는가, 예언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들은 단지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후에 개개인의 인생이 달라졌고 삶의 가치관이 변했고 심지어 인류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젠 숨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방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옷을 걷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과 상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성령의 눈으로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성화되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7, 80평생 무병하고 재물과 권세 얻어 살다가 죽으면 그게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인지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그랜펠은 런던 대학 의대를 다니던 1887년에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왕립 원양어선 선원 선교회에 가입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가난한 어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자기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좀 얼른 와서 의사인 친구를 섬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오느라 두 사람 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영국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어부의 집에 도착을 하자 어부는 의사인 친구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차를 가져왔는데 우유와 설탕이 없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어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부는 친구를 다락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후두암으로 죽어가는 노인과 백내장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늙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친구 의사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시냐? 아버지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웃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네 집에 이렇게 묵고 있냐 물었습니다. 한 1년쯤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음식값이라도 지불하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어부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답했습니다. 친구인 의사는 기가 막힌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 형편도 좋지 않고 자네 아이들도 궁색해 보이던데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도 예수님을 알지 않는가? 물론 압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획을 그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유는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말구유에서 예수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생전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체험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합니다. 무엇을 체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영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주하는 성령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때문에라는 말을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말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지나치게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격이십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용서하는 인격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이 변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내 속에 모셨다는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언어나 사고방식에서, 태도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식하면은 성질이 나더라도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싶지만 나의 주인이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삼갈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시아버지 한 분만 와 계신다 해도 내 언행심사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데 내 말과 처신과 행동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영향이 없다면 그건 짝퉁이지 않겠습니까? 신비한 능력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그깟 방언 하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께 순복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때에 일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술 취했다고 조롱할 겁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는 철부지 같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주의자들 같다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도 예수님 알지 않는가? 그 어부의 말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소유한 여러분 입에서 예수 때문에 라는 말이 자꾸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